가롯 유다는 초대교회의 금기어와도 같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롯 유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롯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할 때 무엇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배신자, 멸망의 자식, 도둑, 마귀 이런 수식어가 붙었고, 예수님조차도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다는 결국 목매달아 죽는 것으로 자기 일생을 마감해서 불행한 인생의 표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롯 유다의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선택이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직접 예수님 곁에서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교훈입니까?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멤버가 되고 오래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12제자 중에도 한 사람이 마귀였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가롯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가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가롯 유다의 이름이 나오는 곳마다 돈 문제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본문 29절에서도 가롯 유다를 가리켜서 돈 괴를 맡은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길 때에 다른 제자들은 잠잠했지만 가롯 유다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가롯 유다는 물건을 한 번만 보아도 그것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대번에 알았습니다. 그만큼 가롯 유다는 돈에 밝은 사람이고 또 그래서 돈에 대한 애착도 남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돈에 대한 애착이 마침내 예수님을 놓고 제사장들과 흥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이것이 바로 가롯 유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은 30을 달아주고 그때로부터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길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 30이라고 하는 그 돈이 당시 화폐로는 얼마만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만한 돈이라면 아마 이 돈이 큰 돈이고 목돈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화폐 가치가 시대마다 다르지만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은30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는 소가 이웃집에 종을 다치게 했을 때에 그 다친 종 때문에 종의 주인에게 배상해야 될 정도의 그런 금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만일 물질의 노예가 된다면 작은 물질 때문에라도, 작은 돈 때문에라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돈의 가치는 중립적이지만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돈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돈을 만지다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믿으며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망한 모델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매이지 말고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는 자기 뜻을 고집하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본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투쟁하던 과격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까?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따랐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능력을 가졌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바람과 바다조차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할 때마다 그 가르침은 모세보다도 훌륭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이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면 로마 제국을 이기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독립된 나라로 만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또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수님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 순간에 주님은 갑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자꾸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으면 그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룟 유다의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가룟 유다에게는 하나의 딜레마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켜야 하는데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이 없고 잘못한 일에도 핑계가 많습니다. 악한 일을 하고도 그 일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입으로는 순종을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최악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한때 쓰임받았다가 버림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울과 삼손 같은 사람들의 문제는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을 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만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죄를 짓기 전에 5번이나 경고를 되풀이하셨습니다. 먼저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자, 죄를 지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였습니다. 또 18절에 보게 되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경고했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주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발로 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어야 되겠지만 가룟 유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서 고통 가운데 다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26절에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경고의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지만 그 똑자각을 받고는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파멸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간 것이 가룟 유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간 때가 밤이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저녁 이 만찬의 시간에 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가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여기에서 밤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밤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잠언 4장 19절 말씀에서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고 고집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밤이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은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의 길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는 영적인 어두움이 올 때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오면 사람이 어리석어집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넘어지면서도 어디에 무엇에 부딪혔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고 또 자신도 은혜를 받아서 직접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왜 배신자가 된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고집했고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해서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실패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고 능력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은 계시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또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자신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중심을 지키라, 내 생각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내 안에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사탄이 주는 유혹, 이런 것을 내 안에 자리 잡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더러운 것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사단이 내 안에 심어주는 생각이 있다면 이것을 단호하게 꾸짖어서 내쫓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